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활절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부활절이 지난 첫 번째 주일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부활하신 주님의 그 은혜와 기쁨이 생생한 그런 날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정말 이 부활하신 주님을 참 믿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이 만난 기쁨을 누리기가 참 쉽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죠.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봐도 그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 주어도 믿지를 못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대화를 나눠도 역시 믿지를 못하고, 그래서 11 제자가, 가룟 유다는 이제 없어졌죠.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 제자가 모여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 우리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너희는 왜 그렇게 믿음이 없느냐, 너희는 왜 그렇게 믿지를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 이 사명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가 기쁨의 소식이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면 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는 거죠. 귀로 듣는 건 얼마든지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으로 믿지 못하면 그 기쁨의 소식이 아무리 들려줘도 그것을 누릴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기적들, 표적들을 말씀을 해주셨어요. 4가지를 말씀해 주셨는데, 첫 번째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귀신들이 쫓겨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새 방언을 말하며, 이 새 방언이라는 2가지가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언어의 회복입니다. 언어의 회복. 그래서 내가 말하는 것을 세계 어느 나라 사람들도 다 자기 나라 말로 통역이 없이 알아듣게 된다는 거죠. 이거는 바벨탑의 저주를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하나는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신령한 은사인 방언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국말로 자기 언어로 기도할 때는요, 좀 한계가 있는 것이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이 방언이라는 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도 모르지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과 아주 깊은 기도를 교제를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은 매우 유익한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뱀에 물리거나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많은 해를 받아야 되는 그런 위험한 요소에 부딪히게 되거든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해를 입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기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번째로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좀 나으리라 그랬어요. 병든 사람을 만났을 때 그를 위해서 병낫기를 기도할 때에 그 병이 낫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이 그대로 정말 이루어졌을까?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안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이루어졌죠. 지금까지 그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이러한 표적과 기사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확실한 것을 증명해 보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도 어떨까요? 오늘 우리도 나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은 곧 누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을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던 것입니다. 그럼 나가서 그들이 전파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인데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을 전파할 것이냐?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떤 면을 전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 이것이 복음의 바로 핵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가서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가장 핵심은 뭐예요?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빠진다면 그것은 핵심이 빠진 알맹이가 없는 그런 복음이라고 볼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빠진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든 아니면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하든 간에 어쨌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꼭 들어가야 복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구약 성경 요나서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과 요나서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요나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요나를 다시 살리셨죠.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게 했다가 3일 만에 니느웨 해변에다가 이 물고기에게 명령을 하셔서 토해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요나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냥 살아났다고 이렇게 보는 것보다 정말 우리가 좀 깊이 있게 보면 요나는 구원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요나는 지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순종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요나는 지옥을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을 때 그는 불순종해서 도망가고 있었잖아요. 그러다가 다시 하나님에게 붙잡혀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이제 나오게 됐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말씀하시고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악한 세대가 표적을 요구하나 그러나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3일간 들어갔다가 다시 니느웨 해변가로 토해내게 된 그것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을 무슨 의미로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염두에 두시고 이런 의미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간 건 무엇입니까? 무덤에 들어간 거예요. 죽음에 들어간 거예요. 세월에 들어갔던 거예요. 지옥에 떨어졌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살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요나는 지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요나에게 두 번째 임하여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명령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어떻게 해요? 실패했어요. 첫 번째는 요나가 도망가 버렸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그때는 뭐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지 못했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도망가 버립니다. 그런데 이제 그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을 때 이거는 도저히 살아있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이건 완전히 지금 지옥입니다. 그런데도 내가 오늘 살아 숨쉬는 것을 보니까 이건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이게 하나님의 구원이구나. 그것을 이제 절실하게 깨닫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물고기가 이 바닷가로 토해내게 되니까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임하는 겁니다. 너는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그렇게 하니까 요나는 즉시 가서 외치는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 순종하는 겁니다. 왜?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내가 지옥과 같은 데를 경험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 지옥과 같은 데서 나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알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은혜를 가서 선포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아무리 잘 나가고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출세하고 아무리 떵떵거리고 살아도 아이고 저 영혼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저 지옥 갈 영혼 얼마나 불쌍한 영혼입니까? 내가 구원의 은혜를 경험해보니까 요나처럼 내가 경험해보니까 요나처럼 내가 외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온 천하의 다임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그 물고기 뱃속에서 나온 요나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외쳐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똑같은 것을 보게 되죠. 똑같습니다. 요나의 그 일이 바로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참 너무나 이 성경이 너무나 이 연결되는 것이 너무나 신기할 정도로 참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아도 우리가 요나서 말씀을 살펴오고 있던 중인데 오늘 특별히 부활주일 후 첫 주일 아닙니까? 부활절을 지나고 첫 주일에 다시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는 그 모습, 그것이 바로 부활절을 지난 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난주에 우리가 정말 정확하게 만났다면, 절실하게 만났다면 이제는 요나처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는 요나처럼 정말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외치는 겁니다. 외치는 거예요. 가서 외치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결과를 보니까 어떻습니까? 가서 이 요나가 3일 동안 돌아다닐 수 있는 큰 성읍입니다. 그렇게 며칠 다녔어요? 하루 다녔습니다. 다 다닐 필요도 없어요. 하루 길을 가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 소문이 어떻게 해요? 그 외치는 소리를 들은 자들이 믿고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가 왕에게까지 들어가게 돼요. 그러니까 왕이 온 나라의 조서를 내려가지고, 야술가 큰 나라거든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백성들에게 조서를 내립니다. 모두가 굵은 베옷으로 갈아입으라. 뭡니까? 회개하라는 얘기죠. 회개하라. 그 다음에 누구든지 금식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금식하라고. 그런데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축들까지도 다 금식하라는 거예요. 가축들이 어떻게 금식하겠습니까? 주인이 거기 안 주면 금식하는 거죠. 안 주면 금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철저하게 그 땅에 사는 모든 자들은, 모든 생명이 있는 자들은 다 회개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안식일을 지킬 때 사계명 아닙니까? 그죠? 사계명이 뭐라 했습니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우리는 요것만 맨날 얘기하고 있어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누구만 지키면 돼요? 나만 지키면 돼요? 아니에요. 고아나 객이나 과부나 또 집안에 있는 손님까지도, 또 누구까지도요? 가축들까지도 주일날은 쉬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보세요. 사람만 회개하면 돼요? 아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는 다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된다. 그래서 그 큰 성읍 니느웨가 온전히 회개하는 모습을 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는 것을 돌이키셨다, 취소시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들이 듣고 회개하면 그들이 영원 지옥형을 받아야 될 그것을 돌이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한 영혼 살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여러분,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귀한 그 영혼을 살리는 그 일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전파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그럼 예수님과 요나는 지금 이런 관계가 있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과 요나와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렇죠? 요나와 예수님, 이것이 다 무엇입니까?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무엇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하나님의 소원. 안 믿는 자들은 지옥 가고 믿는 자들은 구원받고,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모두가 다 구원받기를 원하시지만, 그러나 아주 극도로 완악한 이런 자들이 끝까지 회개하지 않으면 할 수 없이 지옥 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소원은 뭐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하셔서 니느웨를 구원하셨고,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복음 전파하는 일이죠. 이것이 우리의 첫째 사명입니다. 첫째 사명. 가장 중요한 사명입니다. 이 사명을 하지 않고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믿는다, 이런 말 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셨어요?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러면 뭐 해야 돼? 전도해야 돼, 전도.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구원받았다는 말을 할 자격이 없어요, 자격이.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말하려면 뭘 해야 돼요? 전도해야 됩니다, 전도. 전도해야 되는데요. 그런데 앞에서 제가 그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기적과 표적과 능력 4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거를 주면 나가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능력을 주면 나가겠습니다. 아멘? 아니에요. 아니에요. 주면 나가는 게 아니에요. 주면 나가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뭐 내게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 상관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나가서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우리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당신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신 영원한 생명을 드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영원한 생명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영원한 행복 그분이 예수님입니다. 모든 문제의 답은 예수님입니다. 이것만 전하자는 거예요. 이것만.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 병든 자가 있을 때는요,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고치시는, 내가 고치는 게 아니고, 내가 능력을 받아가지고 내가 고쳐주는 게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해서 당신의 병도 하나님이, 예수님이 고쳐주십니다 라고 하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당신의 병을 낫기 위해서 기도해 줄게요 하고 그 손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치시는 거예요. 기도하고 아멘하고 눈 떠보니까 나은 거예요. 누가 한 거예요? 나는 상관이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죠. 짓눌려 사는 사람들, 얼마나 짓눌려 사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지금 거의 모든 사람들이요, 물질적으로, 문화적으로, 문명적으로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 영적으로는 다 지금 얽매이고 짓눌려 살고 있거든요.
마귀에 매여 살고 있거든요.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그렇구나,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결심하는 순간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마귀에게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역사가 우리가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될까 안 될까 뭐 이런 거 염려 근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영혼을 살리시려면 변변치 않은 말을 하는 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가지고 나가야 된다 이런 생각은요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못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받아가지고 언제 나가겠습니까? 받아가지고 언제 받아가지고 나가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데 받아가지고 나가겠다는 건 뭐예요? 내가 하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천날 백날 기다림하고 그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파할 때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할 때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시구나, 그 증거가 바로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표적을 가지고 나가겠다고요? 이게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걸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겁이 나는 거예요. 안 되면 어쩔까? 안 돼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안 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우리가 염려와 근심,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죠?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세요.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면은요, 역사는 누가 일으켜요?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저희 부흥의 파도를 소망하라 그랬죠? 여러분, 파도는 누가 일으킵니까?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파도를 일으킬 수가 없어요. 그러면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켜 주시는데 우리는 뭐를 해야 돼요? 파도 타기를 즐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파도 타기 하는 기술이 없으면, 예를 들면 파도 타기 위해서 장비를 들고 바닷가에 가 있지 않으면 저 동해바다에 아무리 파도가 많이 밀려와도 그거는 나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도는 하나님이 일으키시지만 파도 타기 하는 즐기는 사람은 바로 내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죠. 바닷가에 가 있어야 되죠. 장비를 갖추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가서 여러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 믿으십니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근데 마귀가요 굉장히 흐려놨어요. 뭐라고 흐려놨을까요? 혹시 교회 다니십니까? 교회 다니는 거하고 예수 믿는 거하고 전혀 관계가 없어요. 물론 관계가 없는 건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다니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만 교회 다니냐 이건 아닙니다. 뭐 해야 됩니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를 믿어야 이게 진짜예요. 교회 다니는 건 가짜도 얼마든지 다닐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 안에 가짜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교회 다니십니까? 이렇게 물으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돼요?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혹시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면 참 좋은데 한번 믿어보실래요? 우리 쑥스러워 이게. 쑥스럽지 않아요? 쑥스럽지 않습니까? 왜 그럴까요? 부활하신 주님을 내가 만나지 못하고 이 요나처럼 죽음에서 건진 그것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아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니느웨 바닷가에 토해진 것처럼 그 지옥에 갔다가 다시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 나도 이 구원의 은혜의 감격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정말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다면 그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자기를 살려준 사람이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가 없죠. 누가 나를 살려줬다고, 내가 죽었었는데 누가 나를 살려줬다고 이렇게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지옥의 음부에 내려가는 거기에서 건짐을 받는 그 은혜를 오늘 체험을 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주님을 만난 그런 경험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준비를 가지고 나가겠다. 이런 생각은 버리시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순종하는 겁니다. 오늘 요나가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가서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렇게 했을 때 요나가 이제 나는 타시스로 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았잖아요. 즉시 어떻게 해요? 즉시 니느웨 성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회개하든 말든 자기가 할 일은 뭐예요? 외치는 거예요. 외쳤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요나 뱃속에 지금 마음속에 뭐가 있을까요? 못마땅한 것이 있어요. 못마땅한 것이 있어요. 왜? 저놈들은 너무 나쁜 놈들이고, 저놈들은 완전히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나라고, 얼마나 악독한 짓을 많이 했는데, 하나님 왜 저들을 구원합니까? 하는 그런 생각이 속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지옥에 들어갔다 나와보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아니까, 나가서 그래도 천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은요, 저 인간은 절대로 구원받으면 안 돼. 저 인간 절대 천국 가서 만나면 안 돼.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판단은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원수에게도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원수가 어디 있습니까? 같이 사는 사람이 원수죠. 같이 사는 사람. 예. 한때는 사랑한다고 했던 사람, 그 사람이 지금 원수로 변해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원수는 누구라고요? 집안 식구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식구가 원수다. 여러분, 가장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자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 집안에 있어요. 한 입을 덮고 사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전할 복음 대상의 일부입니다. 그 사람이 외쳐야 됩니다. 그래도 외치고 싶지 않습니까? 외쳐야죠. 외쳐야죠. 왜? 내가 지옥에 갔다가 나와서 나 지옥에 가는 그 지옥 속에서 나를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까 그 사람은 원수가 아니라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시면 이 아직 마음이 뜨거운 이 부활절 첫 번째 주일날 여러분 요나가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저 큰 성 니느웨에 가서 외치라. 그 큰 성읍, 규모가 큰 성읍도 되겠지만 여러분, 죽어도 회개하지 않고 죽어도 예수 믿지 않고 죽어도 예수 영접하지 않는 저 영혼에게 가서 외치라. 우리 하나님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줄 믿으시고요. 그 모습 같은 영혼, 그 영혼에게 한번 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도저히 회개할 것 같지 않았던 영혼, 도저히 예수 믿지 않을 것 같은 그 영혼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면 당장의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오늘 내가 두 번째 요나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아직 내가 첫 번째 요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직도 내가 첫 번째 요나에 머무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음부에서 건짐을 받은 요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요나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나에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그 큰 성은 원수 같은 니느웨,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순종하는 출발입니다. 우리 주님이 내게 오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오늘 요나서 3장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나는 두 번째 요나가 되어서 주여 가겠습니다. 외치겠습니다. 주여 내 남편 구원해 주세요. 주여 정말 저 세상으로만 나가는 내 자녀들 구원해 주세요. 꼴보기 싫은 저 우리 시어머니 구원해 주세요. 여호 같은 우리 시로 저거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저 여호가 나를 괴롭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외치겠습니다. 아멘. 가시 같은 저 이웃 저거 제가 가서 외치겠습니다. 저것도 구원해 주세요. 예. 속으로 욕 많이 하세요. 속으로 하고 싶은 욕이 있으면 다 하세요. 그러나 입 밖으로 나가는 건 뭡니까? 복음입니다. 입 밖으로 나가는 건 복음입니다. 요나의 마음속에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욕하고 싶은 마음이 가득하지 않습니까? 저 나쁜 놈들 저거 이스라엘 멸망시킨 거 저거 온갖 약탈을 다 일삼았던 저거 저 하나님 저걸 내가 어떻게 구원받으라고 외치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1차는 도망을 갔는데 2차로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음부에서 건짐을 받는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속 마음속에는 저들을 저주하고 싶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해서 나가서 외치니까 저들이 변화가 되잖아요. 네. 금식하잖아요. 네. 오늘 말씀 여러분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그 사람에게 오늘 말씀을 그대로 적용해 보세요. 네. 오늘 말씀을요 다시 읽어보세요. 집에 가서 읽으시고 또 읽으시고 그 원수처럼 느껴질 때마다 또 읽어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제가 두 번째 요나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세 번째 요나가 되게 해주세요. 내가 네 번째 요나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끊임없이 니느웨에 외치게 끊임없이 저 영혼에게 외치게 주여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에게 다 임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도망가던 요나를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바다에 던져졌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그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고 했을 때 그는 죽없이 순종하고 그 큰 성은 니느웨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이 회개하고 금식하며 가축들까지도 온전히 금식하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은 왜 그렇게 안 변하는지 왜 그렇게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지 정말 우리가 미울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저를 향하여 저주를 퍼붓고 싶은 생각이 우리 마음에 얼마나 가득 차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주님 그 생각은 내가 아직 첫 번째 요나로 머물러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지옥에서 건짐을 받은 그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오늘 요나처럼 그 니느웨 성에 가서 외치게 하옵시고 정말 내가 미워하고 저주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